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159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철스님 101번문 가운데 선종사상, 견성성불, 또 견성의 본질 이런 데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노입도요문에서 일체처 무심, 즉시무념이 아니 득무념시의 자연해탈이니라 라고 했어요. 도노입도요문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체처의 무심이 즉 무념이니 무념을 얻었을 때 자연이 해탈을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심이 무념이다 라고 했어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육조단경의 핵심 이념이죠. 무상무주 무념. 무념이 바로 해탈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식, 칠식, 팔식의 기본 사상으로 놓고 볼 때 육식의 작용인 칠식, 만화식에 의해서 팔식의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팔식의 저장이 되는데 팔식을 함장식이다라고 했어요. 아뢰야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칠식의 작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하면 우리는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바로 무념, 무심, 이 저장된 팔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것을 고요적장에 둔 상태에서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이 경계에 대해서 바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그걸 해탈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또 일체체에 무심하면 즉시 열반에 들어서 무생법인을 깨치나니 무생법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태어날라라고 하면 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거가 오겠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화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는 다들 선인선과 악인악과니까 선함을 만들어서 편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승의 차원에서 보면 선한 원인도 선과를 받기 때문에 업이 되고 악한 원인도 악과를 받기 때문에 업이 되니까 이 업을 만들질 않아야 우리는 과를 받지 않아요. 이랬을 때 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생의 법인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하고 재본무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한다는 사법인의 이치를 깨달으면 결국 우리는 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생,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법인을 이루게 된다.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도제할 것이 있어요? 극락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태어남 자체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둘이 아닌 법문인 불이법문이며, 자, 선도 악도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있는데 선악의 전부가 한 마음 속에 있는데 한 마음의 작용이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무심의 법을 이루고 무념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결국 업과가 없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불이법문이다라고 한다. 둘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준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툼이 없고 역시 일행삼매니라 그랬어요. 일행삼매. 어떤 까닭인가? 필경청정에서 나와 남이 없는 거로 애증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이것이 두 성품이 공함이며 무소견이며 즉 진여의 어둠이 없는 말씀이니라. 진여 그 자체는 공하고 여여한데 진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공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찌꺼기가 있는 거 유루예요. 그래서 그 진여를 얻음조차 없는 선악의 구분이 없는 이런 무생법인을 이루게 된다. 흔히들 뭐 우리는 초기경전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해가지고 선한 원인을 많이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선한 원인을 만들어도
삼선도에 나는 과보를 받고 아카논 1만등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기 때문에 결국 윤회를 벗어나려면 선악 자체도 만들지 말아라. 이 선악 자체가 없는 여여한 상태의 진여의 이치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과보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초기 경전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덕 쌓는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빌고 불사고 그러죠.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열반에 이른다. 공덕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고, 업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지. 공덕 한번 보여줘 봐요. 업장 한번 보여줘 봐요. 머리 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있는 줄 알지. 여러분들 확인도 안 해보고 보여달라고 해봐요. 무념을 얻은 사람은 자연히 모든 부처님 지견에 들어가나니 부처님의 지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업장이니 공덕이니 선악이 자체가 없어요. 이런 법을 얻은 사람은 즉 불장이며 법장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기신론에서 심기자 무유초상가지 이연지초상자는 즉 위무념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가히 지각할 만한 최초의 모습이 없다는 얘기. 마음이 설레 일어난다라고 해도 마음에서 느낌을 알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어떻게 돼요? 모양도 마음도 무게도 크기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최초의 모습을 안다는 것은 바로 무념을 말하는 것이니라. 최초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청정심, 본성 이 자체를 우리는 무념이라 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원효소에 보면 불지가 무념이니라. 바로 부처님의 지위가 무념이라. 반대로 무념을 이루면 부처님의 지위가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열애각 심지시에 지초동상이 본래적인 시고로 설언 즉위 무념야니라 라고 했어요. 열애가 마음을 끼칠 때에 최초의 동상이 움직임과 모양이 본래 깨끗함을 아니 최초의 움직임과 모양이 본래 어떻게 돼요? 깨끗했어요. 이것을 알게 되니 곧 이것이 무념이다라고 설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유가론에 보면 제1위 건립자는 위유무여 열반 기중이니 시무심지라 하이고 어차계 중에 아래야식이 역명멸곤이라 그랬어요. 자, 제1의를 세운다는 것은 제1의가 역시 진여지요. 오직 무여열반계 가운데를 말함이니 무여열반계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의 세계 이 세계를 말함이니 이것이 무심이라. 어째서 그러는가? 이것이 바로 무심이라. 무념이 무심이고 무심이 무념이고 불교에 있어서 제1의를 세운다는 것은 가장 타당한 구경의 도리를 말합니다. 구경열반이라 그러죠. 두루 걸리면 하나도 없는 열반이에요. 유식계통에 있어서는 무심을 무여열반이라 하고 정각이라 합니다. 무심,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다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죽은 사람은 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살아있으면서도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의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무심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 무심을 정각이라 한다.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섬론에 보면 불은 무생으로 위생하고 무주로 위준이라. 부처님은 무생으로 생을 삼고 태어나지 않음을 가지고 생으로 삼고 머무르지 않음으로 머무름으로 삼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상은 모두 무상하지요. 무상한 것이 결국은 항상 변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부러 고통을 없앨 것도 없고 어려움을 없앨 것도 없다라고 해요. 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고통이 열반이고 바로 열반이 고통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생으로 생을 삼고 머물지 않음으로 바로 머무름으로 삼느니라 그랬어요. 시편시에 보면 막도 무심 운시도 하라 무심도 유격 일중관이라 라고 했어요. 무심이 도라고 하지도 말라. 무심도 오히려 한 겹 관문 사이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현재까지
무념무심면 열반이고 해탈이고 무생법인을 이룬다라고 배웠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무심을 주장하게 돼. 바로 무심과 무념이 열반이요 해탈이요 부처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태 그렇게 배웠는데 주장을 하면 무심을 주장하는 그 자체, 무념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 주장하는 마음 때문에 공하고 청정심에 때가 묻게 되죠. 무슨 얘기냐? 정말 공하고 청정하고 무심하고 무념하려면 무심하다 하는 생각, 무념하다 하는 생각까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공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공이지 세상은 다 공해라고 주장하는 자체는 뭐예요? 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이 아니에요. 색이에요. 무심무념이다 주장하는 것도 결국 무심무념이 아니다는 이야기. 부처님의 무심은 구경각을 성취한 구경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에도 무념이라고 하는 것에도 걸림이 없는 구경. 이 무심이라는 것은 육식의 경계와 칠식의 경계가 완전히 끊어진 육식의 경계, 칠식의 경계 완전히 끊어진 육식, 칠식, 말라식이죠. 칠지보살의 무상정에서의 무심과 아무런 상의 없이 고해정멸한 그런 무심과 팔지 이상 보살의 멸진정에서의 무심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멸진정, 팔지보살, 십지, 우리가 지장이니 문수니 보현이니 관음이니 이런 다 십지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팔지, 부동지, 또 멸진정에서의 무심, 전혀 요동됨이 없고 멸할 만큼 다 멸해서 고해정멸해서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고해정멸의 무심을 가르치는 거지, 무심이다라고 무념이다라고 얘기하는 무심과 무념은 바로 중생성이에요. 이거는 무심과 무념이 아니죠. 그러나 멸진정의 무심도 제8아레야 무기식을 의지한 것이지, 제8아레야식의 무기식, 바로 팔식을 의지한 것이지 진여본성을 본 구경무심은 아니니, 진여본성을 본 구경무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팔식에 의지해 있는 것이지 제8아레야 무기식을 완전히 벗어나야, 제8식을 완전히 벗어나야 참다운 무심이지 그 이전의 무심은 거짓 무심이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심조차도 생각이 없는 무심. 공하다는 것은 공이라고 얘기할 것, 생각할 것조차 없는 공. 그게 올바른 공이요, 무심이요, 무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심무념을 얘기하고 부처님 법 다 오혼이 공해 하면은 오혼이 공하다는 얘기는 공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럼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가르침을 주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우침 정도를 얘기할 때 비울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그것을 얻었고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이 아닌 거예요. 웃긴 내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서 뭐 세상은 공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농담삼아 간혹 그러잖아요. 어떤 수행승이 자기 스승한테 와서 그래 그동안 나가서 만행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깨쳤냐라고 하니까 세상이 다 온통 공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옆에 있던 목탁채로 머리통을 한 대 때리잖아요. 아야 소리를 내요. 스승이 그러죠. 아니 세상은 다 공한데 그 아야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바로 공하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게 공이지, 공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공이 아닌 거예요. 주장자로 30방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공부하면 세상은 다 공해,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어 이러면서 모양을 내요. 그럼 무슨 그게 공이요? 그게 무슨 무심이고 그게 무슨 무념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무심무념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무심무념이 아니고 공하다고 말하는 자체도 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엄청 많아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꼭 애들이
글씨 쓰는 거 배우면 개발세발 방이고 장판이고 벽이고 뭐 전부 크레용 가지고 전부 도배를 하든 낙서를 해놓는 것처럼 세상은 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달아놓은 사람들은 그래요. 보면 뭘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는데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는데 그럼 글로 채우는 건 뭐요?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대는 생각으로 채우는 건 또 뭐요? 그럼 물에 던져놓으면 입만 동동 뜰 사람들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깨달으라는 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자, 요번에는 바로 견성성부를 떠나서 세 번 오매이려다라고 했어요. 오매이려. 자, 오매이려는 자나깨나 한결같다 하는 뜻인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좀 지루하지만 여러 조사 스님네들의 말씀을 깊이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진여무심, 이것이 곧 구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진여무심, 무심이 진여고 진여가 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여무심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으른 중생은 삼아승직업이 걸리는 일이며 참말로 많은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자,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는 중생은 죽으나 사나 죽었다 깨어나도 극락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시팡하를 가야 된다라고 했어. 마음에 탐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삼아승직업이 지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아승직업이니 서방으로 시팡하를 가야 극락이 있다느니 하지만 한 마음 텅텅 비울 수 있는 능력만 돼 무슨 삼아승직업이 필요해. 한 찰나에 깨우침을 얻고 한 찰나에 서방 영토를 가지. 참말로 많은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노력에 따라서 시간 문제는 변동이 될 수 있지만 근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죠. 그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백날을 빌고 기도하고 써봤자 결국 뭐예요? 천날을 쓰고 만날을 써도 깨달음을 못 얻어요. 왜? 그래야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깨우침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절에 안 다니고 그건 공덕이 된다, 업장이 된다는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깨우침으로 가는 길은 몇백 배 빨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3000년, 3000대천세계가 다 하도록 빌고 쓰고 읽는 사람보다 한순간 부처님의 진리,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터득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깨우침이 빠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진여무심을 얻으려면 어떠한 난관이 하나 붙느냐 하면 자나깨나 한결같다라고 오매이려라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오매이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철 큰 스님 말씀이에요. 현사 전등록에 보면 유일반 소소 영영영 대지성 능견 능문 향오온 신전리 작주제 하나니 임마위 선지시 가면 대참인이로다. 아금 향유하노니 여야인 소소 영영하야 위여진실이면 위신마야 갑수시에 우불성 소소 영영하고 약갑수시에 불시면 적의 환작인적 위자니 시생사 근본이요 망상연기니라. 뭐가 망상의 연기라고 하는가? 소소영영한 마음에 아는 성품이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마음에 안다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의 몸속에서 주인이 된다고 말하나니 색상행식 이 몸에서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나니 이렇게 선지식이 되면 사람을 크게 속이는 것이다. 이건 속이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묻노니 만약 소소영영함을 인정하여 너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잠잘 때면 또 소소영영함이 없는가? 잠잘 때는 왜 그게 없냐는 얘기죠. 만약 잠잘 때 소소영영함이 있다면 이것은 도적놈을 자기 자식으로 오인하는 것이니 이것을 생사의 근본이며 망상의 연기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좀 깨친 게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오의 몸속에서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결국 생사의 근본이고 망상의 연기라 쓸데없는 헛생각의 연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살펴보자고. 이렇게 말씀한 현사 스님은 설봉 스님의 제자인데 선에만 통달한 이가 아니라 경일론 3장에 휘통한 분입니다. 선과 교를 막론하고 의심나는 것이거나 논란이 있다면 현사 스님에게 와서 의견을 구하고 판정을 얻을 만큼 당대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현사스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이상으로 달마대사 이상으로 큰 법을 성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착각하는 거죠. 잠이 꽉 들어서 공부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공부가 아닌 줄 아는데 표준이 있는 것이라고 전등록이나 어록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이 들면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깨달음이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잠이 꽉 들어서 공부가 안 될 때는 잠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잠잘 때를 얘기할 수 있고 순간 자기 생각이 어떤 편견이나 아집에 부딪혀가지고 다른 것을 용납 못할 때 이 순간을 이야기도 해요. 이건 미연이라 그러죠. 자, 공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데 공부를 했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바른 정견을 막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죠. 보통 공부에 가다 이상한 경계가 좀 나면 이것이 견성이 아닌가 성불이 아닌가 참선한다고 조금 앉아서 좀 모양 좀 내고 앉아 있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이게 깨달음 아닌가 이런 착각한 어리석은 올빼미들 또는 내 공부가 좀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 그 착각 때문에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하루아침에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 착각이 없어야 되지. 그렇지만 그 공부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잠이 꽉 들어서도 공부가 되지 않거든 공부가 안 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적놈은 잘못 알아서 자식으로 삼는 것과 같이 손해만 받지 이득은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놓으면 그것이 결국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자기만을 봐야 돼요.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들만 보잖아요. 자기는 못 보고. 그래서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저 사람 깨우침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건 중생 중에 아주 최하급이 중생이에요. 남을 본다라고 하는 자신이 그만큼 모자르기 때문에 남을 보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의 글 단 데가 꼭 토를 달아서 달고 따지기를 위해서 달아요. 댓글을 달아도 자기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따지기 위해서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 따지기 위해서 다는 사람은요. 하근기 중에서 최하근기. 쉽게 얘기하면 마구니들이에요. 마구니. 자기만 보면 되는데 남을 봐요. 박산 선경에 보면 평운차 시통 조훈하니니 갑수시의 기주 불득주인데 생사도래의 장마생 철합하고 일생을 호란주거 하니 기단 홍인이리요 액자 기라 역자 기라 그랬어요. 박산 스님이 평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망상 연기의 사람이니 망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생각 다 망상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고요정렬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 망상을 일으켜서 망상으로 판단하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스스로의 분별심이죠.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 망상심의 연기예요. 잠잘 때 이미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생사가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잠잘 때도 역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예요? 어느 때서나 자기의 청정심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평생을 공연히 쓸데없이 보내니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이요 스스로도 웃길 뿐이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는 얘기. 근데 스스로는 대단한 줄 알지 웃기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속이 다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척이죠. 척. 엄청 많이들 해요. 아는 척. 공부한 척. 누구든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잠이 꽉 들었을 때 공부가 안 되면 이것은 생사의 근본 해결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한 사람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표를 전혀 안 내요.
다른 사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도인과 도인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그 마음을 꿰뚫어 봐야 표가 나는데 벌써 뭐예요? 한마디 이런 방구에 대꾸가 없으면 그 사람은 깨친 사람이에요. 달마대사가 제자들에게 깨친 데서 얘기해라 그러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조 홍인만 합장하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발을 누구한테 전수해요? 홍인한테 전수하지 않았어요. 조금 알아가지고 그냥 엄청이나 아는 것처럼 이 정도 공부를 가지고 아는 체 하다가는 저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것임을 알아서 일생을 공연히 쓸데없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종문무고 담당 위대해왈 과상좌 아저리선 리일 시리회복 교니 설야 설득 교니념고 송고소 삼보설 니야주독 지시 유일건 삼위제 하느니라. 담당 문주 스님이 대해 스님에게 이르기를 고상좌여 내가 일시에 나의 선법을 이해하여서 설법을 하라면 설법을 잘하고 염고, 송고, 소참, 보설할 것 없이 잘하나 알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느니라. 모든 건 다 잘하는데 자 염고, 부처님의 마음, 송고, 말씀, 소참, 참여하는 것, 보설, 보배로운 설법 다 잘하는데 꼭 알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느니라. 아무리 그런 걸 잘해도 네 성사량시 변유선허되 재수지하면 변무료허니 약여차인된 여하적득 생사리요 고활정시모에 의처니다. 네가 성성이 생각할 때는 문득 선이 있지만 겨우 잠들자마자 문득 없어지니 만약 이러할 때는 어떻게 생사를 대적하리요? 대해 스님이 참으로 이것이 의심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어요. 너가 잠들면 본성을 지킬 줄 모르면 중생성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생사를 대적하리? 어떻게 생각이 일어난가 멸함을 네가 극복할 수 있겠냐? 대해 스님은 17살 때 출가를 해서 19살에 어록을 보다가 깨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하여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법담을 하며 물어보니 다 자기만 못한 것 같고 대해 스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달마성관법에서 제가 했어요. 누구든지 그 말을 당하지 못하니 천하를 횡행하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극문선사의 제자인 담당 문준선사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 천하에 이름난 5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오조 법연선사의 밑에 불안청원선사, 불감해근선사, 불과극근선사, 원호 큰 스님이죠. 극근선사가 의 삼불과 황룡사심과 담당 문준선사입니다. 5대 선사라고 하죠. 자, 위의 글은 그 당시 선계에 있어서 비중 높은 담당 선사가 대스님에게 타이르신 말씀인데 사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아는 체를 하고 도도한 체를 하여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대스님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발심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대해 스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심을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완벽한 공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남을 속이려 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이다. 이것이 그 천하의 유명한 대해스님의 공부 과정이니 그 당시 대해스님의 생각에는 천하의 선지시라는 분들이 다 소용이 없었고 오직 담당 선사 한 분만이 눈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담당 선사한테 한마디 욕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스님들은 잠이 꽉 들면 선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지 못했는데 담당 스님 한 분만이 지적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 줬기 때문인데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시봉하고 여기서 공부를 성취하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담당 스님이 55세에 돌아가시게 되니 대해 스님이 낙담하여 여쭈되 지금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누굴 의지해야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담당 스님이 서울에 원호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눈 밝은 본분 종사이니 그 스님을 찾아가면 네가 반드시 큰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유축을 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담당 스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뒷일을 다 처리하고 원호 스님을 찾아가면서 혼자 생각에 만약에 원호 스님이 딴 선지식과 마찬가지로 자기 공부의 병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는 기미만 보이면 나는 참선이란 말짱 거짓말이니 선이 없다는 논이나 짓고 화엄경이나 한 구절 써서 평생 경이나 읽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원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얼른 가지 못하고 무려 10여 년이나 넘는 세월을 지내서 찾아갔는데 만나보니 담당 스님의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말을 붙여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원호 스님의 지시를 받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자, 대해광록에 보면 대해문 원호왈 여정 고미 수작시 불소 진자 의이 행지 불소 가자는 불감 위범하야 종소 의사 급 자주 공부 영쇠 소득자 성성시 도덕 수용이나 급호 상상 반성 반각의 기작 주제 불득이니여다. 그랬어요. 대해가 원호 스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잠이 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한 바는 의지해서 그것을 행하고 부처님이 꾸짖은 것은 감히 위반하여 범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제가 전부터 스님을 의지했던 바나 조금이나마 스스로 얻은 바를 깨어있을 때는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으나 선상에 앉아 반이나 깨어있다가 조금 졸기 시작하면 주제를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몽견득금 보칙몽 중에 환희무량하고 몽견제약 경계의 증몽 중에 파포성공하니 잔염차신이 상존하여도 지시수착의 기작주제 부득이하니 황지수화풍이 분산하여 중고치연하면 여하득불 회패하니라 피회하냐 도저리하야 방시자망이니하다. 꿈에 금보배를 보면 꿈속에서 기쁨이 한이 없고 꿈의 나쁜 경계를 보면 꿈속에서 겁이 나고 벌벌 떨리니 스스로 생각해 보니 이 몸이 아직 있어도 다만 꿈속에 스스로 주인을 하지 못하나니 꿈속에 흔들려 다닌다는 얘기죠. 하물며 지수와 풍이 나누어 흩어져서 모든 괴로움이 불꽃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여기에 이른다면 비로소 바쁠 것이니여다. 오가 단잇으로 지왈 주주하여 휴망상하라고 우왈되어 설저 허다 망상이 철시에 여자 도매향 일처야리다라고 원호 스님이 손으로 가르치면서 멈추고 멈추어라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네가 지금 말하는 허다한 망상이 다 끊어질 때 스스로 오매향 이르이 곳에 이를 것이니라.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네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망상을 끊을 때, 다 끊어질 때 오매이려, 오매향 이르이 곳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만드는 다 뭐예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꿈인들 어쩌리요, 생신들 어쩌리요, 그러지 않아요? 그 자체의 어떤 선을 긋지 않고 그 자체에 집착을 않고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으면 스스로 오매향의 일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이죠. 자, 성철 스님 101법문 오늘 159회차 여기까지만 하죠.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